지난밤에 서울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터졌지요. 할로윈 축제로 이 모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언덕길에서 이 밀치고 밀리는 그런 와중에서 146명이 죽고 또 수십 명이 다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터졌어요. 여러분, 할로윈 축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귀신 축제입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서 아주 괴상한 복장들을 하고 사탄 것으로 다니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낸대요. 기괴한 복장하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 귀신 쫓겨납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아주 귀신 역사를 불러들이는 그런 축제 아닙니까? 귀신 쫓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여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캠프 인생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24 캠프의 축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꺾는 존재는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야말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캠프 역사 속에서만 흑암이 꺾이고 귀신 세력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응답 제대로 받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할 필요 없다. 귀신 섬길 필요가 없다. 세상의 거의 모든 축제들은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 땅의 재앙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소통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 고백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똑바로 부르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운 전염병이다 확인되었지요. 더 무서운 전염병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예견되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과연 누구며 우리가 누군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의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요 보좌에 계시면서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사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고 정복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138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축복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축복을 믿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고 확신 속에서 24 올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24시간 그야말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신분 권세의 비밀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24 올인으로 하나님 바라본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25의 절대 축복 속에서 진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계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언약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 시간표를 알고 누린 사람이 기도하면요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25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응답받아서 현장의 리더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요. 그건요 그 가정의 리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힘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요 우리 힘 가지고 절대 해결 못할 절대 불가능의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움에 다 묶여 있잖아요.
또 마음의 상처들 너무 기뻐가지고 누구도 해결 못하잖아요. 그리고 머리와 뇌 속에는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영혼의 상태가 너무 황폐해져가지고 예배도 안 됩니다. 몸은 와 있지만요, 예배와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환경은요, 속에는 함정과 틀, 올무가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판단과 삶은요, 내 수준에 딱 묶여 있습니다. 되는 듯 하지만요, 갈수록 무기력해져가지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회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걸 누리는 기도부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이 축복된 영적 상태를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뭘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영적인 힘과 아주 귀한 걸 주시기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야만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덜렁그냥 오면 안 됩니다. 예배가 가능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요, 일찍 와서라도 영적인 상태를 갖춰야 기도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갖추면요, 평안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재림을 하셔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언제라도 환영하면서 재림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 종말을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 죽는지 날짜 아는 분 계세요? 날짜 안다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1년 전에 여러분 다 돌아가실 겁니다. 왜? 내가 저날 되면 죽는데 그 마음 때문에 염려 근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면요, 쇠해져가지고 일찍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거든요. 지구 종말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재림의 날짜, 예수 재림의 날짜, 오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찬양했지만은요, 재림의 날짜를 모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가짜들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솔깃해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재림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요. 먼저 자연계 이상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상기후가 지금 찾아왔잖아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면 된다 그러는데 성경은요, 이상기후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도 이상기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들이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 그랬습니다. 집안에도 싸워가지고 이혼을 밥 먹듯 하잖아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부모끼리 싸우고 지금 법정 다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영계가 혼란으로 아주 미혹하는 일이 계속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는요,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건지 쓸데없는 말을 안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요, 삶오늘의 축복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삶오늘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여러분 인생 살면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3오늘만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지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안 주시거든요. 이틀에 응답 안 주십니다. 하루하루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응답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24의 축복입니다. 24 말씀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 속에 살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챙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응답을 못 받으면요, 늘 그 사람은 뜬구름 같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응답 오고 성공도 오지요. 실패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잘 구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피택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가 결정하고 지가 선택하며 살아요. 그런데 실상은 헤매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불신자처럼도 나도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똑같이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기도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셔도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요, 노아 때와 롯의 때 재앙 내린 것 같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림 때는요, 두 가지 상반된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백성에게는요, 구원의 축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심판과 멸망의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노아와 롯의 때 어땠습니까? 멸망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멸망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전도했거든요. 전도자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선포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는요, 불에 불타 없어진다. 롯이 복음을 전했어요. 노아가 100년 이상 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배는 바닷가에 만들지 왜 산에 만드냐? 노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야. 홍수가 쏟아져가지고 물이 이만큼 차오를 거야. 전재산을 들여가지고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했는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전도했지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에 사위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재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유일한 방법이 마태복음 24장 44절 46절에 나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복음 말씀을 나눠주고 증거하다가 여러분 재림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복을 가졌거든요. 불신자가 절대 몰라요.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달라고 복잡하게 구하지 말고 하늘 보좌의 축복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주의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잘 아셔야 됩니다. 천만 천사의 도움을 예수 이름으로 누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흑암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24시. 기도로 한순간 누리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늘 24시간 신분 권세의 비밀을 온전히 누시라.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24시 그야말로 보좌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실 많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밥도 되고 문이 열리고 관리가 되는 스마트 주택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시편 2편 4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웃고 하나님이 징긋이 웃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현장이 어떤 모습입니까? 12가지 인생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고 안전합니까? 썩는 거잖아요. 어젯밤에만 해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지난밤을 보냈지만요, 서울에서는요 146명이 그 할로윈 그 축제를 갔다가 그 축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밀고 땡기고 뭐 그러다가 언덕길에서 굴르고 그러니까요 이게 겹쳐서 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46명이나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10대, 20대. 우리 어른 여러분 진짜 사명 가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제를 그 가슴 속에 심어야 돼요. 그 외에는 여러분이 할 거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어요. 복음 모르니까 그런 이상 귀신 잔치에 가가지고 그렇게 죽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만들면서 이제는 홍수도 면한다 그러면서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웃으셨거든요. 의구 인생들아 그러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 인생들을 전 세계로 다 흩으셨잖아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게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오직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 끝나면요 딴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재림,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기도의 절대 배경을 가진 아주 막강한 전도자들이거든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비밀을 확보한 정시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시기도 뭡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정식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잡았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이 서밋타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아주 행복한 정식기도 속에 들어간다면요 그때 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응답입니다. 내 생각이 갱신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바꿔진다면요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의 응답을 못 받으면요 다른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생각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1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선한 생각을 가지면요 이상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10절 말씀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당연하겠지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또 남 해코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45장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은요 총리가 동생인 걸 확인하고는 벌벌 떠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장 5절에 보니까 형님들 떨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형님들 앞서 여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이 말이 요셉은 그냥 상식적인 말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날 팔아먹었잖아. 너희들이 형이가 당신들 한 짓 알잖아. 한번 당해봐라. 그 소리 한다면 그게 상식 이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영적 비밀을 여러분 생각 속에서 누리면요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빌립보 4장 7절 8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그러면 당연히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당연한 거겠죠. 혹시 너무 악조건 속에서도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에서도 바울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가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조건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능력 주시는 자 아니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세포가 한 1000억 개쯤 더 된다 그러죠?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영적인 축복이 되도록 각인된다. 그러면요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 재림조차 불안한 게 아니고 기다려지겠지요. 한번 받아봅시다. 아멘. 예수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마다 24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있지 않다니까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불신자는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감사와 영광 가운데 우리 재림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응답에 확신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본다면요 응답 오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는 24시 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24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도한다면요 우리는요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 확신과 응답으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언약 잡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생명의 여정을 말씀 따라가는 성취될 약속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도자가 핍박과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합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80노인 모세 이 사람이 지팡이 하나 들고 온 세계의 왕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내려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붙잡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혀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장자 죽음 때 비로소 바로 왕이 항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응답에 확신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24의 축복을 누린 사람 정도가 아니고 25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24의 축복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은 25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 비밀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24의 축복을 누리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대통령입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25세의 축복을 받으니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리만 왕이지 실제로 네가 왕이다. 내 술에 타고 내 반지 끼고 네가 총리해라 그러면서 엄청난 걸 보장을 했잖아요. 요셉이 25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모든 게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의 24시의 역사 속에서 25시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24시를 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25시를 역사한다니까요. 25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역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영역이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럼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자지 말라고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게 뭡니까? 24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그런 속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영적 서밋이고 실제 지도자죠.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건요, 교만도 아닙니다. 스승보다 잘하겠다 그것도 아니지요. 자기 때가 너무 어렵고 악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증거가 나타났거든요. 엘리야가 행한 이적은요 7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나타난 이적은 14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 속에 담긴 이 엄청난 비밀, 신문과 권세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24시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의 꿈도 못 꾸는 영혼의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그렇지요. 로마서 16장에 영세 전부터 감추신 걸 드러내신다. 그것도 우리가 누릴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는 수천 년과 하루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예비하신 걸 이제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사역과 계획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흑암에 소속된 밤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설쳐도 저 사람들에게는 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나라의 소속의 빛의 아들들이거든요.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 말씀 속에서 다른 말씀도 해석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그야말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지 설명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포입니다. 더 설명이 없어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망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그 말씀을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자꾸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태양 보기 위해서 촛불 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태양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촛불을 켜고 태양 찾아요? 태양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나가면 태양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식 경험들은요 다 변화되는 겁니다. 온전한 게 못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절대 토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성전할지라도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왜 암흑시대가 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딱 닫아주고 인간이 수장된 교회를 믿어서 그래요. 중세시대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가 아니고 교황을 머리로 받드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교황은요 교회의 수장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복음 말씀으로만 무장하고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삶이 뭡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주님 역사하시는 전도의 흐름 따라 사는 게 너무 시급하거든요. 물론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대로 아주 멋대로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삽니까? 오래 살아도 200년을 못 살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잠깐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절대 매이지 말고 아주 멋있게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면 모든 게 따라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서를 자꾸 바꾸시오. 말씀은 아는데 내게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쏟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히 남을 걸 위해 사는 사람들. 오늘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도 구원의 백성은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죽은 뒤에도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죽어서 확실한 보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였다 흩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셔서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의 축복 속에서 교제하면서 힘없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교제와 축복을 포럼하니까 교회들이 힘을 얻고 성도들이 핍박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너희에게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캠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흑암 역사가 반드시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24일 D-Day를 향해서 우리가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시면서 하나님 내게 임한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이 내 주변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 하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불신자 꿈속에 나타나고 야야 네 예수 안 믿으면 네 오늘 당장 망한대. 그러면 다 예수 믿겠죠. 그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신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신 법이 없다니까요. 꼭 사람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모든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 평신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반드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어둡고 더러운 세상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시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아주 영원한 몸과 영혼으로 영원히 주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받아봅시다. 전도자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합시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도 웰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히프 쳐드는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교인들 중에도 히프 쳐드는 사람 많아요. 히프 쳐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재림을 환영 못한다 그 얘기거든요. 반드시 심판대로 주님 재림하시는데 머리 쳐박고 히프 쳐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캠프 인생을 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평생 캠프 인생 살다가 재림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지면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낮에 속한 빛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25와 영혼의 축복 속에서 말씀은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24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영세전에 준비한 축복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